봅니다.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18조 구약성경 1018조 이사야서 43장 1절에 7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 탓하지 아니할 것이요 물고친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몸을 불러 죽게 하며 내가 너를 살아가였은즉 내가 내 주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멍청해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발성소리 하며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주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를 간수하시고 챙기시고 또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수하심을 감사하시는 그런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은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정신질환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 지체장애라든가 또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라든가 하는 이분들까지 숫자를 더하면은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육체는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고 영혼은 건강하지만 또 육체가 병든 사람이 많이 있고 생활은 안정이 되었지만은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환경은 쾌적하지만은 삶 속에서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고 또 의식주는 해결되었지만은 인간 존재의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속에 너무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불안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삶에 대한 소속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소속감의 이 결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그 부수적인 그 어려움들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보호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질병에 있고 때로는 그 사단의 장난에 또 노란하고 또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병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요 2NE1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도 잘 나가야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잘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타는 자동차는 고장 없이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또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려움 안 당하고 잘 나가야 되고, 내 가정도 뭔가 잘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은 다 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아프고 병들고 머뭇거리고, 또 우리 육신만 그럽니까? 정치도 그래요. 있다가 보면 병들어 있고, 보면은 정말 잔아우르고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머뭇거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가정으로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머뭇거리고 삐걱거리고, 뭔가 잘못되어진 모습 너무나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일 잘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머뭇거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삶 앞에서 구름끈이 되어주시고 또 불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주시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비비적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정신적으로 머뭇거리고 있고, 육체적으로 머뭇거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머뭇거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덩이 땅에 붙이고 문기적거리고 있으니까는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엉덩이 땅에 붙이고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안 가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혼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과거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고 노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우리를 까부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놀이개감 삼아서 그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서 악한 원수마귀가요, 우리에게 속해 있어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아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었습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영적인 기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픔과 걱정 가운데서 거기에 묻혀서는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는요, 한 많은 세월을 고기잡이의 인생으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는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좌절과 실패의 인생을 거듭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인생에 찌들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요 무의미했고 가치가 전혀 없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을 낭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심판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쫓겨서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찰나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찰나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던 이 인생이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적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적당이라는 것을 벗어 던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즘 많은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은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좀 배우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거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그런 인생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요 너무 안절부절 못해요.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시계 보고 뭐가 그리 바쁜지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핸드폰도 여러분 못 끄는 분들도 있어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도 못 끄고 그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오실 때는요 무음으로 놓든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나가시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기다리시는 분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 이 1시간 속에요 안 좋은 일 생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식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무의식 중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끄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완전히 끄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속에 잠겨지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좀 사모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앞자리를 좀 사모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제가 가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리잖아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옛날에는요 좁은 교회요 정말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예배드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앞자리에 나와서요 정말 귀 기울이고 은혜 받으려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뭔가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모습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쁘세요? 집에 맛있는 거 있습니까? 같이 좀 나눠 먹어요. 뭐 그리 바쁜지 주일날에도 못 나오고 수요일에도 못 나오고 금요일에도 못 나오고 뭐 그렇게 바빠요? 이 모든 것을요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을요 사단이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이게 빼앗기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계속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에 그냥 뭔가 감정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에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그런 그 형식이라도 취해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빼앗기든 말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붙드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배 생활을 즐겼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네 것 가르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생활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전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일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묻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것은 단단히 붙들고 그렇게 함께 가실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의 본이 되는 덕이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냥 꽁으로 얻은 거예요? 가다가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다가 떨어진 돈 주어서 주머니에 넣듯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돈 주셔 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있죠. 저도 최대 10,000원까지 주워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상은 주워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10,000원 이상 주워 본 적 있습니까? 지갑을 주었다든가.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길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돈 주셔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어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생명이에요. 귀한 생명. 이 귀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값주어진 이 생명 그 생명 우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누어져야죠. 이제 나누어져야죠. 그냥 나만 받았으면 됐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명입니까? 나만 갖고 있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 생명을. 그 생명은 나누고 베푸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일에 험배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과거 자랑하는 분들 치고요 현재 잘된 분들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험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산 이 새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고 과거에 집착한 인생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었어요. 아까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소속은 사단이었어요. 죄인이었던 거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세상의 종들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게 절망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과거의 옛 소속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다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옛 소속들을 이제는 다 걷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께로 돌이키고 성령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돌이키고 새 생명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은요 옛 사람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돌아온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요 그 틈을 타고 아까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도요 두 번째는요 엄청난 그 부인을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는 부인을 한 거죠. 저주하는 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간 접착제가 딱 달라붙듯이요 그렇게 껌딱지처럼 딱 예수께 붙어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원하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를 붙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께 붙잡혔잖아요. 그럼 예수를 자랑해야죠. 왜 과거에 묻혀서 과거를 자랑합니까? 이제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원수마귀 사단에 속해 있을 때는요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 세월은요 나를 저주 속에 빠뜨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저주 속에 빠져 살던 나의 삶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자신의 그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에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주스러웠던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그런 마음 갖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옛 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저주스러운 것 찾아서 가려고 하고, 생명 없는 것 찾아서 가려고 하고, 그런 것 찾아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을요, 돌이켜서 뒤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은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천국을 찾은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찾았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가야죠. 왜 돌이키려고 합니까?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는요, 나를 좋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위의 것을. 그래야 발걸음이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삶은요, 정말 어두웠던 삶이에요. 그 어두운 삶으로 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소망 없던 그 옛날의 삶, 고통과 또 한이 많았던 옛날의 삶,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한마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른 민족. 근데 왜 한마른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른 인생 껴안고 뭘 얻겠다고 그렇게 또 뒤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한마른 인생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벽들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거듭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다 예수께 소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과거의 사울이었습니다.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성도들 없애려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주님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돼서 율법의 종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거나 사람의 종이 되어졌어요. 바울로 바뀌어진 거죠. 예수 믿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깨우고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들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우상을 무너뜨리는 능력,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받게 하는 능력,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도 사도 바울을 알아요. 귀신도 어떤 사람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도 사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서운 능력의 존재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귀신도 벌벌 뜨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이런 쪼그라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소속이 밝혀져야 되고 또 소속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소속, 그런 소속을 출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소속이 분명한 삶. 여러분, 소속이 분명할 때요, 세상의 원수 또한 그 세상의 모든 질병과 가난들, 두려움들, 죽음들, 이 제약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께 소속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소속 안 돼 있으니까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누가 짐을 풀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내려가는 자만이 짐을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요, 단 하루도요, 하나님 밖에 거하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저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이 영혼을 달고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육신입니다. 어느 누구는 80이 넘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어느 누구는 30 겨우 돼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무너짐의 차례는 없다라는 거죠. 그 무너짐의 그 속도는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은요 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딱의 이 찰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정착지는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는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지옥이 아니니까. 여러분 신가 그 영화 있죠. 누구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거기 보면은요 지옥이 나와 있는데 그 둥그런 원에요 삼겹살 같은 그 말뚝이 박혀 있는데 그게 막 돌아가요. 그는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 말뚝이 막 쫓아오니까 그 말뚝을 빼서 막 달려갑니다. 그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돌아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지옥이요 돌이 막 이렇게 막 사방으로 막 부딪히면서 막 날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돌에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옥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뒤따라오는 그 방방이 피해서 달려가고 싶으세요? 그 돌 막 그냥 엄청난 돌덩어리를 막 그냥 막 사방으로 막 날라오는데 그거 피하려고 맞자려고 막 피해야 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영혼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거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요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찬성도는요 육신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는요 모든 평안을 다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행복,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릴 마음들 누가 뺏어갑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있지 않습니까? 분토만도 못하다. 세상은 분토만도 못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종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묻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삶의 이 목표에서 이 삶의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탈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요 이탈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함께 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요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올해도 보세요. 우리가 여름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시원해요. 여름이 금방 가버렸어요. 더운 날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선한 그런 계절을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소유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반석을 쪄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눈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사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이 고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